우리 겨울 성경학교 참 조금 전에 끝냈죠. 시상식하고 마쳤는데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고 감사하고 참 요즘 이제 졸업하고 입학하는 그런 시즌인데 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우리 어제 총회에서 2월 안에 교세 통계 보고를 올리라고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영아부는 이제 1살서부터 뭐 서너 살까지, 그리고 유치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유년부는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처음에 이쪽에 와서 시작했던 아이들이 불과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했었는데 통계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한 50여 명 가까이 되고 중등부 한 20여 명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니까 참 너무나도 다시 참 돌아보게 되던데요. 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또 성인이 되어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양육하고 길러가는 그 과정이 좀 지나면 노년이 되고, 노년이 지나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다 모두가 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아주 어려서 필요한 만큼의 교육 방법, 양육이죠. 그 다음에 영아부는 영아부, 유치부는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이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 단계. 자, 이 모든 교육 과정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형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다 경험케 하려는, 가르치려는 하나의 모든 교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가정제도라든지 학교제도라든지 사회 모든 제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건데,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걸 뭘 가르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약속이에요. 그 중심에는 메시아가 있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복음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난 그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가난한 이런 인간 예수란 말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사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약속대로 오셨죠. 자신이 확인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이 조합을 여러분 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 말씀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부터 저 또 빌레몬서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 때에 훈련받고 강한 자로 싸움에 나갈, 십자가의 그 군사로 나가서 저 적들과 싸워 이기려면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하나의 무장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무장으로 표현해서 이 에베소에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진리로 무장하고, 이 내면적으로 이게 아주 꽉 차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온전히 바르게 돼 있어야죠.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이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 체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지상교회가 이만큼 무장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적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들과 싸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 유다서까지의 끊임없는 유대주의 또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 또한 싸우는 내용들을 쭉 이제 유다서까지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둡고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존 경쟁 속의 싸움이잖아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나가시는 것이 누구냐? 너희가 승리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 양육하고 무장하게 해서 싸워 이기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결국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목을 기억하시고 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를 말씀 본다, 빌립보서를 본다 이럴 때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6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6장. 이 싸움이란 말이죠. 이 싸움 어떻게 한다고요? 그 6장의 10절 위에 보면 우리 그 11절 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게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무장이 중요한 것인데 이 에베소는 뭘로 무장한다고요? 교회의 진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잘못된 이단자들, 잘못된 교회 거기에서 망하지 않죠. 얼마나 잘못된 교회가 천사의 광명한 천사의 얼굴 둔갑해가지고 많은 성도를 노략질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고 언제나 올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장,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설립,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 16절까지는 교회의 성장, 그 다음에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생활, 성도로서 교회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장, 2장에서 살펴보는데 1장은 설립의 기초.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무엇이냐?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 집이 세워지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라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지. 그 밑에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어느 바탕에 세워진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란 말. 그것을 빼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너져요. 그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이걸 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좀 중요한 대목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적인 걸 다 취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걸 취하기 이전에 그가
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 세운 왕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 부유를 주었어요? 그것이 허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는 그 후대에 오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지 몰라. 나를 봐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느냐. 여러분, 전도서, 이 잠언서는 31장까지고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잖아요. 잠언서는 좀 길죠. 참 잠언서도 지혜서고 이 전도서 지혜서인데 전도서를 자주 좀 읽어보세요. 참 사람이 명철하게 되고 지혜롭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성경 또 조망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포로에 돌아온 그 역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드러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이 놀라운 지옥 같은 말씀들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소위 신학적으로 시가서라고 하죠. 찬양서의 찬양. 얼마나 거기는 농도 짙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거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못된 존재인지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로지 어느 것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이 언제 주어졌는가? 창세전. 저 전도서로 말하면 영원전.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태초에. 전부 이건 뭘 얘기하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언제 주어졌다고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이게 지금 교회의 바탕이라니까요. 요게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뭐 집 하나 지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디에 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방법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우리들. 목적은 과정적인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더럽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야. 거저 주신다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짜로 주신다. 공짜. 자, 이 거저 주신 바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뜻하셨다 이 말.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뭘 믿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가끔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나요?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죠. 예수의 어떠한 힘을 빌어서 내가 크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이겁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의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주 그냥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깊은 속에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또 색을 칠하고 별스럽게 포장을 다 해도 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면 나의 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그게 무너진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걸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지금 7절에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그전 성경은 구속이라고 했고 지금은 속량이라고 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는 그 주인의 뭡니까?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그 자기 몸값을 그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팔면 팔려가고,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주인에게 이 노예의 상당한 몸값을 지불해야 그가 거기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그 법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은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래 어느 인간도 의로운 인간이 없거든요. 모두가 죄인이라, 모두가 죽음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된 것. 참 로마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타락한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떻게 의를 덧입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추방되는가가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가 잘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오늘 우리들이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그게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게 했다가 세워주신단 말이죠. 계속 세워준 가운데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걸 한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땅을 빼앗겨 봐야 돼요. 그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아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 요즘은 좋은 시대라 밤에도 그냥 환한 이 빛이 이렇게 비치고 하는데, 언제 한번 저녁에 말이죠, 자다가 추운 겨울에 불이 한번 나가봐요. 깜깜한 것도 깜깜한 거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불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이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을 굶어봐야 밥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늘 배고파 보지 못하면 배부른 것이 좋은 걸 모른다 이 말.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언제나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간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길이 평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때 무너진 자리 내려가는 것도 형통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형통은 자기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또 설명할까요? 요셉은 애국에 팔려 내려가는 것도 형통한 거예요.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기록이기 때문에 형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형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이게 형통한 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수지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 7가지 나오는 중에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과거에는 소작인들이기 때문에 밭을 빌려가지고서 이제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게 누구 겁니까? 집 주인, 그거 땅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숨겨버려요. 숨겨놨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빚을 얻고 해가지고. 왜? 그 보화를 살려고.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 표현 기가 막히잖아요. 내 어떠한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그걸 사고자 하는 것,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을 다시 말하면 진리요 예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이 무너짐과 세워짐의 이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간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교회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을 보면 7절에 또다시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동기를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다고 그랬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다음 없는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자식에게 주는 걸 아끼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자식의 그 상태를 자식이 성장하지도 않고 자꾸 곁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뭔가를 그가 요구하는 데 다 준다면 그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언제나 반듯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로, 때로는 안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 풍성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다음이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넓게 보면 뭡니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세워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죽음의 피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다시 말해 속전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이러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해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의로우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느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는 유월절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양을 잡아서, 그 양도 잡는 것도 아주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걸 골라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골라가지고 잡아서 14일 저녁에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이것들이 전부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모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이 율법을 줄 때도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들어가면서부터 뭘 얘기하느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걸 꼭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얘기가 쭉 나오기 전에 전제하는 게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 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지 오늘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삶은 바로 성전이 있는 것이고, 성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에 불을 끊이지 않고 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이외에는 뭡니까? 또 월삭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나와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그 나머지는 또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제단에 불이 끓이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은 범죄하며 살아가니까. 그걸 사함받는 길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졌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 유목민입니다. 그 유목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재산이 바로 이 양이잖아요. 양. 그 양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그런 걸 데려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가지고 그걸 죽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 드릴 때, 또 그걸 태워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이 장치를 한 것이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그 결국 그 제사 제도는 뭐냐? 우리 히브리서를 또 강론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다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신 제사장이요, 그분이 온전한 성전이요,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제사를 드리신 분임을 모르니까 계속 그걸 고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한 것을 한탄스럽게 여기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돈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교 사원이 들어선 원래 성전짜리, 예루살렘에 여러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가보신 분이 있나 모르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함께 안 가실래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금붙이로 된 번쩍번쩍한 둥그스름한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게 성전터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꼭 거기다 성전 지면 꼭 재야 되겠느냐? 그 옆에다도 지면 되지. 그 옆에다 하자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 돼. 그 자리에 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논쟁이 심하다고 그래요. 돈 같은 건 전부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 전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짓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진정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히브리서가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요, 진정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요, 진정한 제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걸 온전한 제사를 그렇게 구약의 모형적으로 가르쳐줬고 실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그림자 붙잡고, 우리는 그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소꿉장난이라니까요. 어렸을 때 야, 너 아빠 해, 나 엄마 할게,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보 어쩌고 안 해보셨어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성장한 사람이 그거 뭘 필요해요 그게. 근데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기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제사,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가 나갈 길이 열린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과거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자손들이 다시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까지도 전부 주님이 다 지셨다 이 말이죠. 이 영원한 구속, 단 한 번에 이루신 구속,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시공간 속에 살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믿어야 될 자들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 백성이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참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시대에 있는 예수만 알지 아브라함이 바라던 메시아, 그게 바로 이분인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논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예요. 그도 예수가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형수라고 칩시다. 사형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나를 살려주었다면 정말 팔짝팔짝 뛸 일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주르르 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이 뭐예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감춰졌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먼저 이는 이제 설명해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누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참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 헬랍인들 말이죠. 예수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전부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깊은 경륜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그 뜻.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래서 사주성가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항상 친구가 부러웠단 말이죠. 저 집은 잘 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풍요롭게 자라서 어려움 없이 지금 자라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는데, 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너를 살렸는가, 너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걸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서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해서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살려주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 깊은 따스한 사랑을,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확 풀리고 바뀌어져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모르면 무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를 어떤 대목을 보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고 말하죠. 이어서 9절 말씀 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를 사람은 몰라야 비밀입니다. 알 사람만 아는 것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지금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가 되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시 한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작정과 예정과 선택, 모든 것이 포함된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늘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말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셨단 말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글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도 어디든지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시켰잖아요.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한 것은 뭡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태어난 걸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니까요. 요것을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정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진리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정이라는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이제 성탄절 때 그 말씀 많이 이제 들려지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호정령도 내리게 하시고, 아이도 뭡니까? 아이도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는데 호정령이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온다니까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는 여자가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곧 출산할 때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자가용 타고 가겠지만 그 수십 리를 걸어서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해라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서 어디서 나요? 마침 호정령이 떨어지니까 작은 고을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쉴 곳이 없네.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 그래서 낳을 곳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그 마을간이 있는데 그 구유가 비어 있던 거.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아.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강보에 누운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그게 바로 메시아 표적이란 말이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대목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 확인. 그러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제되는 것이 그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때를 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죽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죠. 자, 오늘 그 10절까지만 봅시다. 자,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이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쁜 경륜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몇 장 안 넘기니까 거기만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거기 한번 같이 읽을래요? 10절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하나같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모든 유대이든 이방이든 하늘에 있는 저 신령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든 이 땅에 있는 우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가운데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거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고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깨닫고 하나로 모인 이곳이 교회라 이 말이죠.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원히 죽은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단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밖에서 방황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 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멤버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정말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참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 다른 건 2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진리와 함께
그 재밌는 그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게 교회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은 막 구약에서 어디를 들어가 보던 막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깊이 깨닫는 만큼 나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만큼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여유로운 만큼 나보다 심없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를 듣고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성도님들, 항상 정말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더불어서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 밝히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 두세 사람으로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그룹들이 또 모여서 우리 하나의 제들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을 때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 하나도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그 환경을 뚫고 이겨나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